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누가 복받은 사람일 것 같으세요? 밥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여자가 복받은 여자일까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저 여자는 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야? 복받은 여자일까요? 아니면 엄마 친구 아들을 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아들을 둔 엄마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십만 명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 생활이나 고문이나 기근의 고통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의 5억 명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위협이나 체포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30억 명의 사람들이 교회와 동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살 집과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75%가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용돈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받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바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400여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을 주실 때에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또 한 가지 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시와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40여 번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나 자세나 우리의 살아가는 태도로 인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복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복입니다. 오늘 성경은 선한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악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시편의 1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원어는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주시는데 그 중에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된 사람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선택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한 가지밖에 선택을 못했다고 할 때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 선택이 불행한 선택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은 불행한 선택입니까? 내가 이 여자와 살겠다고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나 불행한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선택이 둘 다를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 선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인사하시겠어요? 별로 잘한 선택이 아닌가 봐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별로 쳐다보고 싶지 않으신가 보군요.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수많은 여러 힘들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새해 그런 인사 다 받으셨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 인사를 나누셨는데 여러분, 복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이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다고 해서 복 받으신 분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실제 우리들이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1년 동안 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도 찾아오고 또 염려도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오고 폭풍도 찾아오고.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을 줄 사람에게 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복을 보장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복된 삶, 복을 주실 수 있는 분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그것이 복된 삶.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묵상한다는 얘기는 이 야생 동물이 먹이를 움켜쥐고 이걸 가지고 계속 좋아서 만지작거리고 뒹구르고 또 젖혔다 엎었다 하면서 이걸 좋아서 먹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그래서 이걸 다시 곱씹는 것을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좋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엎어보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어제 묵상했다가 오늘 다시 꺼내서 또 묵상해보는 이게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가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유럽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글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학교를 떠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선배들, 친구들의 얼굴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거기에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안부를 전해주시고 어머니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글을 남기셨어요. 그 말씀이 몇십 년 만에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흐뭇하고 좋고 또 들어가서 그 글을 보고 또 들어가서 그 글을 보고 계속 곱씹어 봤습니다. 3줄밖에 없어요. 별로 길지도 않고 별 특별한 내용도 없지만 안부 전하라고 하는 얘기, 또 잘 지내냐는 얘기, 이 얘기가 너무 좋아서 그걸 계속 곱씹었어요. 왜 그래요?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하다는 얘기는 콧방귀 낀다는 얘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묵상한다는 얘기는 플랜을 세운다, 계획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귀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그분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이것저것 다 식어집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 뭐가 흠집 잡을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흠집 잡을 게 좀 떠오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식입니다. 시편은요, 찬양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도 있고 원망도 있고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시들이 나오냐면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답답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될 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 원수에게 악을 베푸는 저 원수를 하나님 원수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합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살아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답답했던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인생에 해결 안 되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길을 열어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들 때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야외에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폴 집사님이 늘 먼저 가서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거기를 가보고 딱 한 번 교회를 옮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릴 들고 가스 들고 차콜 들고 여러분 거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단이 이게 몇백 계단이에요. 저 높은 산꼭대기부터 우리가 그 바베큐 하는 밑에까지 몇백 계단인지 몰라요. 이걸 양손에 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리 아프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힘든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 오시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때를 따라 필요한 양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이유 가지고는 절대로 주일을 빠지시면 안 돼요. 무조건 주일은 오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 있지 않는 한 누워있지 않는 한 교회에 오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이 바라크, 처음에 말씀드린 이 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번영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대하게 되고, 우리가 또 건강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기업이 번영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이 받기도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대하게 되는 복은 결과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과 목적은 창대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어떤 말씀이 복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복입니다. 창대케 되는 것도 물론 복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 속에 살아갈 때 주시는 창대한 것은 결과이고 복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복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우리가 듣게 되지만 또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안 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험이 들고 또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우리는 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귀로는 듣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바로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할 일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드리고 나서 자기 할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형통이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복과 형통이라는 말이 바뀌어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허벌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그 시내로부터 물을 끌어올리고 양분을 끌어올리면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모세가 얼마나 리더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가를 다 지켜봤습니다. 이제 1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리더십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큼 탁월한 능력을 나는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다윗의 이 리더십은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과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을 불러놓고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을 잘해야 된다. 군사력을 더 키워야 된다. 또 이런 사람들은 숙청해야 된다. 얼마든지 자기의 얘기를 자식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은 우리만 형통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잘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나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가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그 형통이 나만 형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공부의 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나와서 뭐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인생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지금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충실하게 살기 위해는 우리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인생이 유한하다, 언젠가 우리는 죽는다, 언젠가 우리는 끝난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꼭 예수 믿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이게 심각해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간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후회를 최소화하는 법칙, 이 얘기를 했어요. 후회를 최소화하는 법칙. 어떻게 하면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나중에 노년에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내가 그때 과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노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그때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선택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구나, 이런 선택을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후회 없을 선택을 하면 후회를 줄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인들이 아닌데 참 신앙인다운 얘기들을 굉장히 잘하죠.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순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후회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후회합니다. 그런데 후회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후회 없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후회 없는 순간이 계속 우리 인생에 늘어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정말 세상에서 잘못 살다 왔네. 우리는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이잖아요. 우리 진짜 인생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거기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아버지, 그 아버지와 늘 교제하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선택하신 그 아름다운 선택, 절대 후회 없을 그 귀한 선택,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버려졌을 인생인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우리 인생인데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전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